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며,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시하여 말씀하실 때 또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 그 신앙의 핵심이 이 고백에서,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묻어나는 삶의 방향성, 그것은 오늘 제가 표현할 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질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치 디사이플 리트리트, 제자들의 특별한 수양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마치 카이로스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일반 민중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모슬렘 교도들도 예수는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코란에 적혀 있으니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구원자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위대한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은 도덕가입니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는 메시아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죠.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도저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전통에 빠져 있고 그들의 교리에 빠져 있고 그들의 이전까지 자기의 주관에 빠져 신앙 주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성경에 능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모든 것을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유대교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인간의 학문으로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서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만이 참 신앙 고백이 탁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종교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원문 그대로 말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막아내지를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딱 막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음부의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을 이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막 막고 있는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천국 문 앞에서 막을 여기도 막아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 고백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얻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실컷 이 땅에서 일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찌 보면 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건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다는 겁니다. 마귀가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참 단순히 예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넘어서서 이 천국 열쇠하는 구원의 열쇠이고, 기도의 열쇠이고, 죄사함의 열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로 매면 매일 것이요, 기도로 풀면 풀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매면 매일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임할 것이요, 나에게도 그 용서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자유함이 임할 것이지만, 네가 땅에서 메어버리면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너도 마음의 묶임을 받을 것이다.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요, 기도의 열쇠요, 그리고 용서의 열쇠, 제사함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믿는 사람에게,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서 사용하고, 용서와 제사함으로 사용하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 사용하고, 이 천국 열쇠를 사람들에게 무한히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삶에 대한 이야기냐?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구속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계시를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계시를, 천국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질 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을 때, 그 신앙 고백과 그 체험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죽으신다니요,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메시아가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유다이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고난받다니, 왕으로 오신 메시아, 권세자인 메시아, 심판자인 메시아지 무슨 고난받는 메시아냐. 이런 이 유다이즘의 개념이 베드로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왜?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유다주의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기에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 바로 가진 자들은 비록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비록 나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가 되어지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사단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느냐.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뭐 꼭 고난을 받아야 되겠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주님은 미리 미연에 방지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하는 이유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위해선 사람의 삶의 모습,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이 마음의 주님의 중심 때문에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수지자이지만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로, 인간적인 말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주님은 일침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의 삶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왜? 너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많고 너희 주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미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죄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이 땅에서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잘 알아라.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 단순한 신앙 고백, 재림의 신앙 고백,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식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오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부분과 뒷부분 두 단락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 고백,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계시로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이 예수가 살아계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기개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조차 못한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맙시다. 주위의 사람의 말, 인정하는 말, 너 힘들지,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그리고 네 인생에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이런 길을 걸어가니? 이런 온갖 가지 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 미혹들이 있다는 것.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해야만 사단이 더 이상 미혹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확 내리고 옥토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